금노는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은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성서적으로 보면은 희년이라고 그래서 제2의 해방의 날로 맞이하게 되는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50주년 되는 이 광복절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의도에서 12일 날 마지막 그 여의도 집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희년 남북 통일, 평화 통일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한 사람이 설교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많이 참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는 남북한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판문점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을 세우고 제가 거기에 설교를 맡았습니다. 북한 대표가 참여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서 판문점까지는 못 가고 저 임진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부족한 사람이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7일에 잠실체육관에서 세계 감독들과 같이 희년 대회를 가지는데 우리 감독들이 한 3만여 명이 참석을 하게, 우리 광림교인들이 다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우리 희년 50주년 광복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1000여 명의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애쓴 분들에게 포상을 한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여자들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들도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신 분들에게 포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족장 시대가 이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소위 사사 시대라고 해서 장군이 재판도 하고 정치도 하고 전쟁에 나아가 싸우기도 하는 그런 그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은 이젠 우리에게도 왕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요청이 되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없는 시대에, 이 사사 시대에 유명한 사사들, 기드온이라든지 발락이라든지 잘 아시는 삼손이라든지 입다라든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간 유명한 사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사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여자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니 두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보라는 뭐 특별히 뛰어나게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또 특별한 그런 무슨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서에 기록되지 않고 하나의 평범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가정주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 장군은 세상을 떠나고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견책하시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 20년 동안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더럽힘을 당하고 포도밭이 파손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장난삼아 하나씩 둘씩 죽이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철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마 탱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야빈 왕이 시스라라고 하는 야종군 사령관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남자들은 두려워서 감히 나와서 저항하려고 하지 못하는데 무명의 남편 랍비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가정주부인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정주부가 나타나서 사사가 되고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는 한 가정의 주부가 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도 됐습니다. 시인입니다.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애국자입니다. 장군입니다. 이분은 참모 역할도 했습니다. 군사령관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갖춘 한 주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왕 야빈이 시스라라고 하는 야종사령관을 동원해서 전투를 하려고 할 때에 이 드보라가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바알락이라고 하는 젊은 사사를 불러다가 이제 작전을 개시해서 이 여자 사령관이 이 가나안의 야빈 왕의 군사들을 물리치고 또 시스라는 야정 장군을 물리쳐서 죽여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자가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하는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침 광복절의 계절에 이 한 여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해내느냐,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드보라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자녀를 잘 돌보고 키우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드보라는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종로나무 아래 앉아있는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요즘 말로 말하면 카운셀링을 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한 가정주부입니다. 이 드보라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지도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가지지 아니하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가치관을 가지고 남자들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이 드보라는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해주고 재판을 해주는 훌륭한 장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주부의 분별력이 뚜렷해야 됩니다. 회사 사장을 잘 하려면 빨리빨리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는 회사는 부흥되게 됩니다. 지도자가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그 집단이 잘 됩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그때그때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남달리 빨리 판단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잘 되게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들도 판단력과 분별력이 빠를 때 그 교회가 부의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분별력과 판단력이 빨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에게, 모세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고 선하게 판단력을 가르쳐주고 의와 불의를 젖 먹을 때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 바울의 제자입니다. 디모데도 훌륭한 판단력과 분별을 가졌는데 그는 어머니 유니게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디모데를 훈련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어머니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를 훌륭하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르쳐 주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드보라, 이 여자도 남을 재판하기 많지, 상담해 주리 많지,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을 때에 자기 남편도 잘 받들고 자녀도 잘 교육을 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은, 이분은 사사와 왕의 성품을 동시에 갖춘 사람입니다. 남보다 어깨 하나가 높습니다. 왕이 될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점점 분별력이 없어지고 판단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이 사울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교만해지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이 무당을 찾아다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없애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판단력과 분별력이 교만 때문에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이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머리가 길고 가난한 사람을 다 물리치는 사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욕 때문에. 가나안의 여인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판단력과 분별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정욕에 눈이 어두우면은 선악인이 도덕인이 다 눈이 흐려지게 되게 됩니다. 또 명예심과 공명심,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기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나중에 머리가 다 깎이운 채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신실한 마음, 가치관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바로 분별할 줄 알게 될 때에 나라의 지도자도 되고 또 교회의 지도자도 되고 사회의 지도자도 되고 우리 모든 기관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할 때에 지휘관이 그때 순간에 지휘관이 판단력을 해서 그 부하들을 전투를 시키게 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사상자 하나 더 내지 아니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력이 둔한 지휘관이 될 때는 아군의 사병을 많이 잃어버리고도 전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전투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기도를 걸었었는데,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의 훌륭한 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큐바에 소련에서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고 있을 때에 자세히 정보를 추구한 다음에 즉시 판단력을 내려서 즉각적으로 대정할 때에 그 미사일 다 철수해 갔습니다. 그 민첩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그 케네디 대통령을 훌륭하게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그런 훌륭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드보라는 담대한 마음에 용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드보라는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력의 여자였습니다. 이 가정주부인 드보라는 결단력, 담대한 마음이 당시의 어느 남자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가나안 왕이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학대하고 여자들을 괴롭히게 될 때에 남자들도 속수무책으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한 드보라 여자가 나타나서 이 가나안의 군대를 물리치는데 이 사람이
바알락이라고 하는 젊은 사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지시합니다. 납달리 수불론 자손 1만 명을 민병들을 조직해 가지고 다볼산에 올라가시오. 그리고 진을 치시오. 그러면 내가 야손강가으로 야빈 왕의 가나안 군대를 이끌고 전쟁이 만나도록 할 때인데 그때 그 야손강에 모인 병거를 포위해서 진멸하자 그랬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젊은 사사가 들으니까 아랫도리가 후두두두 떠집니다. 도대체 이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 발락이 얘기를 하기를 당신이 가야 드보라 여선지, 당신이 가야 내가 가지, 당신은 나 못 갑니다. 너 들어와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여자가 하는 말,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싸우자고. 작전을 지시한 여사랑관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그래대 이 드보라가 야성강으로 이 가나안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나왔을 때에 그때에 포위를 해서 이 드보라의 작전대로 가나안 땅의 군대를 멸절시킵니다. 그때에 이 가나안 땅의 왕인 야빈의 사령관 스스라가 도망을 치는데 맨발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병거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들어간 집 보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부인 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내가 여기 없다고 그러려고, 날 없다고 다 소문을 내서 누구도 여기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습니다. 그때에 야엘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가정주부입니다. 적군 사령관이 자기 집에 들어온 줄 알고 안심을 시키고는 이불을 뒤집어 씹어놓고는 큰 이 못을 가져다가 이 장군 뒤에서부터 내려 꽂았습니다. 이렇게 치니까 거기서 깔려서 못에 박혀 죽었습니다. 여자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여자입니까? 얼마나 용기가 있었습니까? 남자들도 부들부들 떠는데 드보라는 눈을 깠다가 제니하고 작전을 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욕과 수치를 면하게 하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드보라는 보통 사람과 다른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남자들이 헌신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남자들보다 그 배우의 주부, 부인이 대담하고 용기가 있는 집의 남편은 교회에서도 헌신도 잘하고 뛰어나고 남편을 권사도 만들고 장로도 만들어요. 그러나 부인이 어떻게 용기도 올 뿐만 아니라 뭘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째째하고, 째째라는 말이 이게 맞을 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남편에게 용기를 주지 못해요. 11조 하나 제대로 못해요. 무슨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해요. 그래 가만히 보면 가정의 살림살이도 보면은 결단력이 없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별로 뛰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 드보라는 대담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애국운동을 하고 이 독립운동을 한 그 가족들을 보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이 자유세계 독립이 된 후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국자의 배후에는, 민족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배후에는 그 부인들이 용기를 주고 희생을 하고 구걸을 해도 그 남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독립투사로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기 있는 담대한 여인 드보라이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이 부녀자들의 용기와 그 담대한 마음이 가정과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여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사보타주를 하고 영국 사회가 아주 엉망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윌슨 수상도 감당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여자 철의 재상인 대조수상이 나타났어요.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영국을 바로잡는데 내가 12년인가 수상직을 하면서 그 무슨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거 다 잡혔어요. 영국을 안정시켰어요. 인플레도 안정시켰어요. 이 철회제장 한 여자 대조수상이 나타나서 영국을 바로잡았습니다. 아직도 그만한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주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토스트를 굽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소세지를 삶아서 이래서 남편에게 조반을 대접하고 홍차를 끓여서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돌보는 그 여자가 대조수사예요. 자기 딸이 이사를 가게 되면 가서 대배를 해주는 수사예요. 가정주부요. 가정주부요. 졸지 말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라를 다스려도 바로 다스리더라 그 말이요. 바로 다스려요. 가정주부가 이렇게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한 주부가 대조수상의 영국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번 그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초청했지요. 초청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같이 지나는 가운데 소련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 고르바초프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면서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충격을 주었어요. 대조수상이. 그래 돌아가가지고 한 것이 고르바초프가 그 영미 소련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의 자유세계들로 그 물결을 일으켜서 오늘의 로스화가 되게 하고 동구가 무너지게 하는 것이 미국의 대조수상이라는 게예요. 한 여자의 결단과 대담한 마음이 오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여성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여자들 많습니다. 두보라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 총동원되게 될 때에 이 나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두보라와 같이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가질 때에 민족을 구원하는 두보라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보라는 순수한 신앙의 여자입니다. 순수한 신앙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애를 썼던 분이 두보라입니다. 여러분, 야빈 왕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될 때에 잡신을 섬기고 그의 신앙들이 다 오염이 되고 다 형식적이 되고 말고 우상 숭배하게 될 때에 두보라만은 순수한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외식적으로 굉장하지만 해도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진지한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그대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인간의 여러분의 지혜나 경험이나 지식보다도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때묻지 않은 신앙, 오염되지 않는 신앙, 좀 더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때때로 우리 교회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우리 광림교인들은 좀 더 진지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데 비해서 혹 다른 교회에서 시험이 들었던 분은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색안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분이 혹 한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 광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교회들입니다. 이번에 감리사님들이 저 모스크바에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는 세미나하우스 봉헌 예배 참석했어요. 가서 깜짝 놀랍니다.
세미나하우스가 광릉에 큰 건물이 올라선 걸 보더니 하하, 교회가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광림교인들은 다 진지하고 순수한 신앙들이기 때문에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모스크바 한가운데 가보니까 거기도 광림교회가 천평이 서 있습니다. 아, 여기도 광림교회가 있구려. 어떻게 이 광림교인들이 일을 하느냐? 그 감사함이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광림교회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과 다릅니다. 순수한 신앙, 진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목회자의 지도력에 그대로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오늘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광림교회 교인들은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시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여기 하나님께서 갖가지 기적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림교회 교인들은 드보라와 같이 순수하고 진지한 신앙을 가질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줄로 믿습니다. 시서 알뿔산에 관광객들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시서 저 알뿔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눈이 덮였습니다. 밑에는 까까이 절벽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정벽 올라가서는 혼자서 그 절벽을 이렇게 산정을 넘어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안내원이 앉아서, 안내원이 서서 손을 내밀고서 내 손을 잡으시오. 그러고서 넘어뛰시오. 그런데 이 밑을 내다보면 절벽입니다. 자칫하면 떨어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원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고 여기 정상으로 뛰으십시오. 모두 다 주저하고 있을 때 안내원 한 말이, 내 손을 잡았던 사람치고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 손을 잡으세요. 관광객들이 그 안내자의 손을 잡고 그 절벽을 뛰어넘어서 관광을 계속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안내자의 손을 잡고도 절벽의 벼락덩이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내밀고 내 손을 잡아, 내 손을 잡고 구원의 길을 가도록 권고하시는 신앙의 소명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수한 신앙, 진지한 믿음, 드보라와 같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는 신앙,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신앙으로 이 민족을 인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보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민족을 구원한 드보라와 같은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드보라의 신앙을 본받아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